예수님께서 많은 사역으로 아주 피곤하셨습니다. 이 오병이어 사건을 사복음서는 다 동일하게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특별히 마가복음 6장 31절부터 32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서 음식 먹을 겨를도 없다. 그러니 어디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라고 말씀하시며 배를 타고 한적한 곳으로 가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피곤할 대로 피곤에 찌든 이 예수님과 제자들이 잠시 휴식을 취하려 한적한 곳, 즉 바다 건너편 그 동편에 위치한 베세다 인근에 이제 거하게 됩니다. 그런데 좀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여전히 큰 무리들이 예수님 일행을 쫓아온 것입니다. 이들을 따라온 것입니다. 이 마가복음 6장 33절을 또 계속 보면은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가시는 그 방향을 보고서 이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길을 걸어서 그곳으로 얼른 다른 박질하여서 예수님과 제자들보다 먼저 무리들이 가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 집요하게 예수님을 쫓아다닌 것이지요. 이 배를 타고 이동하는 예수님 일행을 따라잡기 위해서 큰 무리의 사람들이 열심히 쫓아가서 이미 진을 치고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장관이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들이 예수님을 아주 집요하게 쫓아다녔기 때문에 예수님은 정말 또 제자들은 쉴 틈이 없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르게 된 데는 이유가 있지요. 바로 병이 낫는 표적을 보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실 오늘 함께 나눈 그 말씀 그 6장 1절에 보면은 그 후에라는 이렇게 구절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것은 바로 그 앞장인 5절에 베데스다 그 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치유하시고 또 유대인들과 또 안식을 도전에 벌어지고 그 후에가 아닙니다. 5장과 6장 사이에는 무려 약 1년간의 시간차가 발생합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은 이 요한복음의 저자 사도 요한은 5장과 6장 사이의 1년간의 사건들, 즉 예수님께서 산상설교하시고 또 백부장의 종도 치유하시고 또 과부의 아들도 살리시고 또 폭풍우도 잠재우시고 이런 많은 일들과 또 무엇보다도 헤롯 왕에게 그 세례 요한이 죽임을 당하는 사건을 그냥 생략해 버립니다. 그리고 이것을 다 모아서 그 후에라고 이제 오늘 사건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1년간 많은 사건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보여주시는 표적을 보고 많은 유대인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 무리의 크기가 얼마나 됩니까? 모든 복음서들이 동일하게 기록하는 것처럼 이 여자와 아이 이외에 그 가정의 대표자인 남자 그 수만 5천 명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병이 낫는 예수님의 치유의 손길 그 한 번이라도 그걸 한번 받기 위해서 그 만짐을 이제 받기 위해서 아마 온 가족이 짐을 바리바리 싸들고 예수님을 쫓아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숫자가 아마 대략 2만 명 되지 않았을까라고 추정을 합니다. 이 고린도전서 1장 22절 말씀 보면은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는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처럼 유대인들은 좀 표적주의자입니다. 표적을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그러니까 표적을 보지 못하면은 도무지 반응하지 않는 그런 성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큰 무리가 예수님을 뒤쫓는 것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거나 메시아로 영접하거나 아니면은 예수님의 정말 귀한 진리의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그분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한 가지 병 낫는 표적 그 이적을 경험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그렇게 열심히 쫓아다닌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을 거부하거나 물리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 제자들을 가르치시다가 큰 무리가 자기에게 밀려 오는 것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그 중에 병자도 고치시고 또 그들이 이해하든 이해하지 못하든 또 하나님 나라 말씀을 또 전파하셨습니다. 그러다가 어느새 시간이 지나고 날이 저물기 시작합니다. 곧 저녁 식사 때가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빌립에게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겠느냐라고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근데 다른 복음서에서는 제자들이 먼저 예수님께 나와서 이제 이들을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물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사도 요한은 그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 여러 가지 대화 가운데 딱 이제 이분이 집중하고 싶은 그 빌립과 예수님과 대화만 이렇게 딱 집어서 이렇게 기록한 것이 아닌가 추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우리가 어디서 먹을 것 사서 이 많은 무리를 먹일까라고 질문하신 의도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 보면은 빌립을 시험하고자 그런 질문을 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시험은 좀 중립적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악마의 시험, 마귀의 시험 이런 거와 다르게 굉장히 좀 빌립이 갖고 있는 신앙의 상태, 그 방향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시험하신 것입니다. 빌립이 이렇게 예수님께서 시험하신 이유, 이런 질문을 던지신 이유는 빌립이 좀 성경 보면은 약간 좀 영적으로 둔감한 사람이었기 때문이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빌립이 예수님의 질문에 바로 대답을 하지요. 나름대로 정확하게 머리를 이렇게 써가지고 계산합니다. 이 명수를 딱 세가지고 대충 어림 잡아서 이 정도 되면은 예수님 2만 명 정도 먹이려면은 조금씩만 한 입씩만 먹여도 200데나리온 돈이 필요합니다라고 대답한 것입니다. 이 NIV 성경을 보면은 이 200데나리온을 약 8개월치 봉급으로 이렇게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좀 따져도 요즘 시세로 따져도 뭐 낮게 잡아도 1,600만 원 그리고 좀 높게 잡으면 2천만 원 그 정도 언제든 아주 큰 돈인 것이지요. 예수님 빌립에게 무리에게 음식을 공급하는 방법을 생각해 보라고 요청하셨습니다. 그런데 빌립은 자기가 생각하기에 더 큰 문제인 공급할 돈에 대해서 대답한 것입니다. 이처럼 빌립의 현실적이고 비관적인 대답에도 예수님은 전혀 동요치 않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이미 자신이 친히 어떻게 하실 것을 아시고 빌립에게 시험하며 질문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기서 좀 주의할 것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뭐냐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빌립을 시험하신 것은 예수님이 이미 자신이 하실 일, 즉 오병이의 이적을 계획하신 상태에서 그런 특별하고 위대한 주님의 능력을 믿음으로 앙마하고 의지하지 않는 그러한 연약한, 낮은 빌립의 믿음의 상태를 책망하기 위해서, 탓하기 위해서 그런 질문을 하신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절대 오해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이미 빌립이 그런 대답을 할 줄 알았습니다.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이미 예수님은 빌립의 영적 상태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 네가 그런 대답을 하겠지. 이런 마음이 있으실 것입니다. 빌립은 부족하다. 여기에 집중해서 상황을 볼 수밖에 없는 그런 믿음의 상태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빌립은 좀 나중에 얘기를 하지만 요한복음 14장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서 빌립이 예수님께 뭐라 요청합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직접 눈으로 보여달라 이렇게 요청합니다. 좀 현실적으로 확증하고 싶은 거지요. 빌립의 영적 상태가 좀 그런 어떤 성향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처럼 빌립의 깨어지지 않는 현실적인 관점, 비관적인 관점으로 믿음의 관점을 가질 수 없는 그런 능력이 없는 연약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빌립의 영적 상태와 성향을 파악하시고 그에게 깨달음을 주시고자 지목하시고 질문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서 먹을 것 사서 이들을 먹이겠느냐. 그런데 다른 제자들의 반응도 빌립과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안드레가 한 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졌다는 것을 예수님께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 많은 사람, 2만 명 정도 되는 많은 사람에게는 얼마나 나눠주겠습니까? 라고 또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그런 뉘앙스로 또 얘기합니다. 여기서 보리떡은 이 빵 중에서 가장 가격이 싼 그런 낮은 품질의 그런 음식이었습니다. 그 유대 전통 가르침을 기록한 미슈나 보면은 보리떡은 원래 죄수가 먹는 그런 음식이었다 합니다. 죄수에게 뭐 좋은 걸 주겠습니까? 그냥 생명만 유지하면 다행인 것이지요. 그래서 아주 가난한 극빈층에 가까운 이런 서민들이 이 보리떡을 먹었다고 합니다. 반대로 부유한 사람들은 정말 부드럽고 맛있고 달콤한 밀로 이제 빵을 만들어서 먹었다고 합니다. 또 여기에 등장하는 물고기는 이 갈릴리 바다에서 흔히 잡히는 정말 작은 크기의 물고기인 것입니다. 이것을 말리거나 소금에 절여서 좀 다른 음식과 함께 짭짤하게 먹은 것입니다.
근데 그 양도 겨우 2마리밖에 되지 않습니다. 보리떡 5개, 또 물고기 2마리. 이것이 2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에 비해서 얼마나 작고 보잘것없어 보입니까? 가망이 없습니다. 이것을 바로 예수님께 안드레가 말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빌립이나 안드레는 현실만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빨리 계산하고요. 눈앞에 보이는 것을 그냥 드러낼 뿐인 것입니다. 굉장히 비관적이고 또 계산적인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재밌는 것은 그들 탓하지 않습니다. 버럭하고 화내지도 않으시고 그냥 그러냐? 그래 알았다. 그리고 자신의 일을 또 행하십니다. 묵묵히 그들의 대답과 그들의 행동을 그냥 지켜보시고 그냥 들으시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은 빌립과 더불어 모든 제자들의 믿음을 시험하신 것입니다. 예수님 5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라고 질문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들을 먹일까? 빌립아, 네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들을 먹일 수 있을까? 빌립과 더불어 제자들아, 너희들이 여기서 떡을 사서 이들을 먹일 수 있을까? 아니었습니까?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가 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예수님과 제자들 그 모든 공동체가 함께 어디서 떡을 사서 이 많은 무리를 먹일까라고 질문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대답하고 이렇게 반응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200 데나리온이 아니라 200만 데나리온, 2천만 데나리온이 있어도 지금 식사 때가 촉박하고 사람들이 많은데 어디서 음식을 또 공수해 옵니까? 그걸 또 언제 나눠줍니까? 그렇죠?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예수님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이 내놓은 대답은 돈이 많아도 안 됩니다. 가진 게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냥 사람들을 마을로 보내서 그냥 각자 알아서 해결하고 그냥 오라고 하세요. 이거였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이 문제를 친히 해결하십니다. 왜요? 우리가에 속해 있으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은 빌립 네가 제자 너희들이라고 하지 않으시고 우리가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미 제자들의 믿음 상태를 알고 그들이 해결하지 못할 것을 알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우리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지를 보여주시고자 하신 것이라는 그 말인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우리 안에 제자들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포함한다는 것을 아직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자기의 관점, 자기의 그 시선의 그 지형까지만 바라본 것이라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빌립과 안드레처럼 현실의 그 두꺼운 벽만 바라볼 뿐입니다. 아무리 두드려도 그 벽은 허물어지지가 않습니다. 문이 열리지를 않습니다. 상황을 비교하며 내가 가진 것이 이거밖에 없어. 이 문제는 절대로 해결이 안 돼 라고 되뇌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지도 못할 만큼 막막하고 낭망할 때가 우리는 경험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막막하고 답답하고 숨이 턱턱 막히는 그런 불가능한 현실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왜요? 우리가 해결하기 원하시니까요. 그런 예수님과 함께하는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되는 것을 목격하고 경험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현실적이며 비관적인 상태일지라도 빌립과 안드레처럼 그 시야에 머물 수밖에 없을지라도 이런 주님과 함께 우리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냥 그 자리에 주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주님. 가진 게 이거밖에 안 돼요. 이 상태에 지금 저와 여러분이라도 예수님은 함께 하시고 불쌍히 여기시며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그것을 경험케 하십니다. 빌립과 안드레의 막막하고 답답한 현실의 벽에 갇힌 모습이 바로 저 자신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며
많이 읽었던 오병이어 말씀이지만은 특히 이 부분이 저에게 아주 큰 은혜가 되었기 때문에 함께 은혜를 나누는 것입니다. 대부분 아시다시피 저는 30대 초반에 예수님 믿었습니다. 굉장히 늦은 나이에 예수님 믿었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회심의 감격도 경험도 하고요. 또 막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그 말씀 은혜에 막 항상 눈물도 흘리기도 하고요. 또 좀 신비로운 그런 체험, 비스무리한 것들, 구체적으로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것도 경험하기도 하고요. 아무튼 은혜의 그런 나날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뜨거운 마음을 안고서 신앙생활 하다가 이제 아내와 결혼하면서 둘이 결단을 했습니다. 우리 가정을 이루게 됐는데 한번 도약을 해보자. 신앙의 도약을 해보자. 그래서 저는 잘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이제 무모하게 예수전도단 DTS 그 제자 훈련에 이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멀리 있는 하와이 거기서 했었거든요. 마침 이제 저희 부부가 이제 훈련받은 그 시즌에 신혼부부 커플은 딱 저희 한 커플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 이목이 집중되고 정말 너무 잘해주시는 거예요. 특히나 미국이라서 그런지 이 가정을 너무나 이렇게 존중하시고 소중하게 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문자 그대로 정말 특별한 사랑과 관심과 배려를 정말 많이 받았습니다. 지금도 그 추억이 너무나 소중합니다. 그렇게 3개 훈련과 이제 좀 집중적인 선교 훈련을 받고 이제 2달간 이제 단기 선교, 아울리치라고 하죠. 이제 외부로 해외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또 다른 나라로 이제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후보지가 있었는데 저희 부부가 함께 기도하고 마음을 모은 것이 바로 이 섬나라 피지입니다. 그 호주의 동쪽, 뉴질랜드 북쪽에 있는 아주 조그만 섬나라입니다. 지도에도 잘 안 나와요. 그 옆에 뭐 퉁가, 뭐 바누아투 이런 나라 이제 조금씩 있거든요. 이제 거기에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피지에 단교선 갔다 왔다 그러면은 다들 휴양지 갔다 온 줄 아세요. 근데 전혀 아니거든요. 재밌게 맹세했고 휴양지 딱 한 번 갔습니다. 2달 동안. 호텔 한번 간 적이 있는데 그것 빼고는 열심히 사역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 나라가 굉장히 안타까운 나라예요. 그 근방 대부분 나라 섬나라들이 그렇듯이 영국 식민지를 겪은 나라입니다. 그 굉장히 좀 시민 의식도 낙후되어 있고 경제도 식민지니까 그렇게 발전되지 않았어요. 아직도 그늘 아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냥저냥 지낸 나라가 바로 피지라는 섬나라인 것입니다. 또 재밌는 것은 여기서 사탕수수가 굉장히 잘 나는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그 인력 때문에 영국이 어떤 짓을 했냐면은 인도에서 인도 사람을 데려온 거예요. 피지로 배를 태워서 아주 수십 킬로, 그러니까 엄청나게 긴 거리를 이렇게 데려온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정착해 살게 한 겁니다. 그러면서 일을 시킨 거예요. 근데 식민지가 끝났죠. 인도 사람 어떻게 해야 돼요? 돌아가야 되는데 그냥 놔둔 거예요. 그러니까 생뚱맞게 피지 사람들하고 인도 사람들 같이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또 인도 사람도 나름 또 강하거든요. 굉장히 머리도 좋으니까 자기들 문화를 굉장히 지키는 거니까 이게 반목과 갈등이 굉장히 심해요. 굉장히 다툼도 많고 분쟁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두 나라가 한 나라에 있는 거예요. 국토적으로. 네. 그런 곳에서 이제 열심히 선교 사역했습니다. 그래서 뭐 교도소에 가서 막 전도하기도 하고 병원 사역도 하고 뭐 예배 사역도 하고 여러 가지 사역했습니다. 그 중에 이제 한 가지 또 서로 기도해서 마음을 모은 것이 피지라는 이제 섬나라 위에 또 조그만 섬이 또 있습니다. 섬에 섬을 또 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람비라는 섬이 있는데 거기도 피지 사람이 안 살아요. 또 다른 인종이 또 살아요. 그것도 또 영국에서 또 이주시켜 왔대요. 근데 여기를 선교를 가자고 마음을 모은 거예요. 여기를 가는데 세상에 저희 이제 기지에 선교 베이스 캠프에서 이렇게 쭉 올라가는데 밤 10시에 버스를 탔어요. 근데 버스 움직이면 창이 다다다다다다 소리가 나요. 밤새도록. 그래가지고 잠도 못 자고 있는데 그리고 잠을 자야 돼 피곤하니까. 그런데 피지 아줌마 둘이 영어도 아니고 피지 말로 계속 옆에서 떠드는 거예요. 계속 뭐라 하면서. 근데 목소리 엄청 커요. 피지 사람들도 체격이 되게 좋거든요. 힘이 엄청 세고 목소리도 엄청 크거든요. 그러니까 그 소리를 들으면서 잠도 못 자고 밤을 꼬박 샜습니다. 그러고 또 트렌지니까 좀 이렇게 다른 버스 갈아타가지고 또 갔어요. 이제 오후가 돼서야 이제 그 람비 섬으로 갈 수 있는 만한 그 근처까지 온 거예요. 겨우. 그래서 야 도저히 안 되겠다. 하룻밤 숙박하자. 그래서 하룻밤 쉬었습니다. 그러고 이제 잠 자자마자 또 새벽에 또 일어나가지고 짐 또 바리바리 싸들고 이제 그 배 타러 가자 또 간 거예요. 근데 이게 거의 수명 가까이 되는 사람들이 움직였어요. 아이들 다 포함해서. 그 짐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차편도 잡기 되게 어려웠거든요. 근데 이번에 탄 버스는 창문이 없어요.
가면은 흙먼지가 계속 들어와요, 이렇게. 그런 걸 타고 또 몇 시간도 갔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람비라는 섬에 갈 수 있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항구나 선착장이 아니에요. 가니까 그냥 해변 풀밭가예요. 그러니까 미리 전화를 하고서는 이제 전화가 되니까 전화하고서는 약속을 정한 거예요. 몇 날 며칠 몇 시에 거기 갈 테니까 배를 보내달라 한 거예요. 그런데 일정이 늦었습니다. 원래는 한 오후 3시, 4시쯤 도착해야 되는데 해가 져버린 거예요. 네. 근데 저희는 거기 처음 가는데. 그러니까 이미 해가 지고 이제 그 포인트에 도착했는데 이제 연락해서 미리 기다리고 있는데 세상에 배가 어떤 게 온 줄 아세요? 그냥 보트에 보트. 좀 약간 좀 큰 보트인데 그 동력기, 조그마한 동력기 있잖아요. 다다다다 이렇게 다는 거, 이렇게 부스둥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걸 달린 거예요. 3명이 오셨는데 키도 작고 좀 뭐 힘도 없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막 짐 다 올리고 했습니다. 그래서 포장도 하고 이제 물 맞으면 안 되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거의 한 25, 6명이 앉고, 그러니까 배가 뒤집어지면 안 되니까 또 어떻게 앉는지 알려주더라고요. 이렇게 앉아야지 균형을 잘 잡는다 이러면서. 그러고 가는데 세상에 해가 지니까 밤바다. 캄캄한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이 뱃머리에 앉으신 분이 요만한 손바닥만 GPS를 갖고 있어요. 그게 싸요. 몇만 원 안 해요. 그래갖고 그 GPS 신호 따라서 그걸 듣고서 보고서 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불안하잖아요. 무섭잖아요. 갑자기 풍랑이 확 치거나 뭔가 바다 괴수가 나와서 배를 뒤집으면 어떡해요. 그럼 나는 갑자기 먼 남태평양 바다에서 수장돼 버리고 시체도 못 찾고. 근데 이것이 저뿐만 아니라 비슷했나 봐요. 다들 말이 없어요. 조용하고 이제 무서우니까 배가 축축 가니까 이게 물이 착착착 치고 막 맞으면서 가는 거예요. 계속. 근데 언제 도착할지 몰라. 한 20분 지나갈 텐데 계속 가는 거예요. 계속.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이제 저희가 이제 여러 인종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갔는데 그 중에 한국 청년 둘이 있었어요. 근데 2명이 둘 다 고객에 대구 사람이었어요. 사투리를 엄청 심하게 쓰는. 영어를 한마디도 못하고 왜 왔는지 모르겠어요. 갑자기 한 명이 가만히 있다가 다들 조용한데 이렇게 한마디 던지는 겁니다. 예수가 뭐라고 내가 이까지 왔단 말인가. 이 청년 생각에도 내가 여기 왜 있지? 얼마 전에 군대 전역했는데 내가 여기 왜 있지?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한국 사람 다 빵 터졌죠. 엄청 웃었죠. 근데 그 청년의 우스갯소리가 지나고 보트가 계속 목적지에 향해 가는데 제 마음도 그런 거야. 내가 여기 왜 있지?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지? 깜깜한 밤바다에서 불빛 하나 안 보이는 그 밤바다를 쫙 지나가면서 대체 어디로 가고 있지? 너무나 막막한 겁니다. 곧 몇 주 있으면은 선교 훈련이 다 끝나고 한국에 돌아가야 되는데 다시 취업을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이 여자를 책임져야 되는데 내가 내 인생도 못 건사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가정을 이루지? 이제 그때서 이제 불안감이 든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갑자기 오늘 말씀처럼 빌립과 안드레가 생각하는 겁니다. 그 오병이어 사건. 하나님, 저 이거밖에 안 돼요. 저 여기까지예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수년이 지나고 지금 사역자로서 말씀을 쫓아가는 삶을 살고 있는 저 자신의 모습도 그 10년 전에 그 피지에서 그 조그만 이름도 없는 그 섬으로 가는 밤바다를 항해하던 정말 내 목숨 하나 건사하지 못하는 그런 막막하고 답답하고 그 막연한 그 상태가 지금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비단 저의 모습일까요? 다 동일하지 않습니까?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빌립과 안드레와 함께 하셨던 그 예수님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맨 처음에 빌립에게 그 믿음을 시험하셨던 그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신 것입니다. 막막하지? 안 될 것 같지? 너 해결 못할 것 같지? 내가 다 알아. 그렇게 아까 그 대구 청년의
우스갯소리가 끝나고 다시 좀 잠잠해졌어요. 여전히 불안하니까 또 가고 있는데 갑자기 그 미국인 리더 한 분이 갑자기 그러더니 밀키웨이 그러는 거예요. 밀키웨이가 뭐예요? 은하수. 그러니까 그때서야 정말로 거짓말 아니고 시야를 다 덮는 은하수가 쫙 펼쳐져 있었던 거예요. 그걸 못 봤어요. 다들 넋이 나와서 한참 쳐다보는데 세상에 그 30평생 동안 한 번도 그런 거 못 봤고 지금도 못 봤습니다. 그때 딱 한 번 봤어요. 그 깜깜한 밤바다에서 펼쳐진 그 은하수 그걸 보면서 이렇게 크고 아름다운 우주를 만드시고 지금 나한테 그 별빛을 비춰주시고 그런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이 똑같이 나를 지으신 하나님, 내 인생을 만드신 하나님, 나의 갈 길을 인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그 은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며 갑자기 떠오르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우리 그렇게 부르시는 주님을 더욱더 믿고 바라보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막연함, 불안함, 답답함 그 가운데 결국에 저희는 저희가 가고자 했던 목적지 람비섬에 아무런 위해를 당하지 않고 안전에 도착하였습니다. 거기서도 또 다른 미리 예비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정말 풍성히 경험하고 또한 기쁜 마음으로 또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이와 동일한 것입니다. 그런 상태일지라도 그냥 주님과 함께라는 것, 그런 주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하시고 이끌어 간다는 것을 꼭 기억하며 그냥 그분만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되기를 주님으로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럴 때 해결하신 분은 오직 주님이세요. 우린 해결 못해요. 우린 이거 뛰어넘을 수가 없어요. 우린 아무 능력 없습니다. 이 귀한 고백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